한 주를 또 열심히 사시고 금요일 날 오늘은 또 광복절이죠. 오늘 휴일이었는데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환하게 우리 인사하면 좋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16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출생 때부터 뭔가 고통과 환난과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복을 달라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더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즉 그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의 족보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인물로서, 뛰어난 인물로서 그 유다의 족보의 기록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장자였었습니다. 본래 레아의 아들로서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였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루벤은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태어난 아들이 루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에 대해서 아마 야곱은 특별한 어떤 관심이 있었겠죠.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 장자가 야곱의 첩과 동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참담했겠죠. 아버지로서 첩도 자기 부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동침을 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 아들이나 혹은 그 첩이나 돌에 다 쳐서 죽였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르우벤의 장자의 직분을 박탈을 해 버렸습니다. 장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직분을 박탈을 하고, 그 직분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는데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은 요셉에게로 갔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직분은 요셉에게로 가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게 장자의 직분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유다에게 장자의 직분이 같다라고 언급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역대상 5장 아까 2절도 봤는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뭐라고 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죠. 이것은 앞으로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지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또 이 유다 민족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그 정통 민족으로서 그리스도가 그 지파에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유다에게 있다고, 요셉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왜 요셉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 우리가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 그가 했었던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유언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유언했는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먼저 루벤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자, 루벤은 원래 뭐였다고 했냐면 장자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력의 시작이고 또 위풍당당하고 권능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루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을 끓음 같았더라. 물을 끓음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자신의 정욕이 끓어오를 때 그것을 제대로 제어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즉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온전하게 세워지지를 못한 것이고 아름답게 꽃피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 지파를 통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주도적인 지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뭐라고 유언을 했나요? 야곱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자, 무성한 가지로 그렇게 요셉이 비유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떻다고 했어요? 샘 곁에 가지다 그랬잖아요. 샘 곁에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샘 곁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가지가 물의 부족함 없이 잘 자라게 되겠죠. 번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잘 자라다 못해 어떻게까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담을 뛰어넘었다. 담을 뛰어넘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자신의 지경을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가고 그의 능력이나 영향력 측면에 있을 때 아주 크게 확대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유언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장자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가 장자로 선택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우리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도 한번 보면 이것도 역시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한 내용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활 쏘는 자, 이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을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셉의 형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를 종처럼 부렸던 사람들, 또 그를 유혹했던 사람,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어긴 사람들 등등 이렇게 요셉에게 화를 겨냥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고 잊어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는 기억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의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이 뭡니까? 밭에서 11단이 일어나서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었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그가 꾸지 않았어요. 이처럼 자신이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꿈을 그가 갖게 되었는데 그가 이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꿈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형통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게 되었고 가나안 땅 분배 받을 때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땅을 하나씩 다 분배 받잖아요. 넓은 땅을 그것도 분배를 받습니다. 즉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두 몫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각각 땅을 분배받으니까 두 몫을 분배를 받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 탁월한 삶을 그가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정욕이 아니라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이라고 해서 왜 자기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루벤도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장자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정욕을 그가 절제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과시욕도 있고 많은 욕구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을 절제하지 않고 컨트롤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위대한 인물은커녕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욕구에 항상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욕구와의 싸움 가운데 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 놀고 싶은 욕구하고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당연히 노는 게 더 쉽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SNS 하면서 노는 것은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즉 본능과 같은 그런 정욕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집안일 하지 않고 벌러덩 누워 있는 것하고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섬기는 것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쉽습니까? 당연히 벌러덩 하고 누워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죠. 그게 본능이고 그게 정욕이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게 될 겁니다. 또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서로 화목하기 어렵고 자꾸만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씨름하는 것,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은혜도 없고 도전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약이 일어나고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극복하게 될 때, 나 자신의 본능이나 정욕을 내가 극복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나타나고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과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아무런 도약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꿈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능 탐구 사회 탐구 영역 강사인 이지영 씨의 그 강의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그분이 했던 강의 중에서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일기를 쭉 쓰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일기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지영아, 너는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일기장에다가 쓰면서 사인을 만들었는데, 사인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니,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영어, 한자, 한글 이 세 개를 섞어서 사인을 만든 거예요. 여러 글로벌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드는데, 그 사인을 이지영 씨가 지금도 그대로 그 사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 아이가 20대인 자신에게 편지를 썼는데 25살의 지영이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지영아, 너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겠구나. 나는 너의 어린 시절이야. 너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다닐 것이고 너는 나중에 한 분야의 1인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대 사범대 윤리교육과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법과 대학을 부전공을 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윤리교육 석사 및 정치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세화여고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스카이 에듀와 종로학원 강사를 하고 이후로 2008년부터 10년 동안 EBS 사회탐구 영역의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9년도부터 이투스라는 회사에서 사회, 문화,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등 전 과목의 전국 1위의 강사로 활약을 하면서 온라인 누적 수강생만 350만 명, 현재는 400만 명 정도의 수강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200만 명이 넘는 다수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국내 최고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또 교육 플랫폼에서 수년간 EBS 최우수 강사상, 공로상 등을 수상을 하면서 그 강의력과 콘텐츠와 기획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능 사탐 영역에서 10여 년간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면서 소위 일타 강사로 불리고 있고 연봉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성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강의를 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강의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실질적인 동기부여의 내용이 가득하고 또 지식과 경험과 사고가 녹아진 진심 어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지영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보면서 느꼈던 자기의 한 가지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절의 나의 일기장을 보면은 참 유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때 썼던 그 말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더 큰 힘이 있는 법인데 자신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지영 씨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례들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농문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옵니다. 이 황농문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고2 때 합창반에 들어갔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만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형편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3이 되었는데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너는 이제 수능을 봐야 된다. 수능이 최선이라고 수능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을 하면서 전국 수석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이 아이가 아니 아빠가 지금 나를 매일마다 밤새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짐짓 놀라는 듯한 그러한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빠는 무리해서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처럼 그냥 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수석의 목표만큼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다짐을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수석의 이 목표를 다짐한 뒤에도 이 아이는 별로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예전처럼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이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목표만을 상기를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출근길에 이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요즘 컨디션은 어떠니? 잠은 부족하지 않니?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않니? 등의 격려를 해주면서 전국 수석을 하겠다는 이 목표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당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석이 되었을 때 기자가 찾아오면 뭐라고 인터뷰 말을 할 것인지 그것도 다 미리 정해놓으라고 그렇게 이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 지형적인 메커니즘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TV를 보거나 컴퓨터
그때부터 게임을 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더니 한 달가량 지나니까 완전히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공부에 대한 태도가 점차 바뀌면서 오히려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려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빠는 12시를 절대 넘기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일찍 재우면서 하루 30분씩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만 계속 옆에서 관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전국 수석을 목표로 한 이 아이는 TV를 보러 가도 별로 재미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전자오락에 대해서도 내가 전자오락을 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이것을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러한 활동들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은 모두 자신의 목표에서 멀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즐거움과 희열은 갈수록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목표에 가까이 가는 공부와 같은 활동들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끼게 되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갈수록 놀랍게 몰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수능 시험을 보았을 때 전국 수석은 하지를 못했지만 학교에서는 수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꿈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간직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셉을 결코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목표를 우리는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번에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돌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 꿈이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나중에 그건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 꿈을 향해서 나의 인생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그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내 10년, 향후 10년의 삶은 어떻게 또 바뀌게 될 것인가. 그 10년의 삶을 여러분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70세도 꿈을 가질 수 있고 80세도 꿈을 가질 수 있고 90세도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형통한 인생으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